에스라 2장 40절 이하 5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딜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급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바 자손과 베사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되었고 또 그리고 성전의 제2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식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우리들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인 제사장들, 만인 레위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물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해마옷 제단 사방에 뿌렸다. 신약시대 우리들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피의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또 뭐예요? 성전에서 제2예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구약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구절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시편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고 평강 받고 복 받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기도 아니에요? 평안이 복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요. 역대하 30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써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축복하고요. 또 기도해 주신 덕으로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목회자들도요. 또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시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성도인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일까지 다 맞춰서 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은퇴를 잘 마치고 교회에 어떤 부담도 끼치지 않고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 또한 그렇게 감당할 줄로 또한 믿고 갑니다. 우리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들 다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면서 손잡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영광 돌리고 다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써있어요. 성경 써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제가 아침에 또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역대하 30장 27절에 써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왔죠. 그 중에 예수와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가랴 3장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예수님을 또 증거합니다. 스가랴가.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비한 책이라고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여기 제가 오늘 좀 깊이 다루길 원하는 본문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이렇게 써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다. 이 노래는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노래. 그것이 예언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을 노래하는 것이다. 아삽의 그 가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이 세상에 보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 이렇게 써있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진구를 행했다라고 써있어요.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그앗의 고앗의 지파의 아들들이요. 레위의 세 아들들은요,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앗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고앗 지파의 사람의 자손이 누구냐면 아삽과 헤만, 이 사람이에요. 아삽과 헤만 많이 들어보셨죠? 아삽과 헤만. 그런데 아삽과 헤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무엘의 아들 장자 요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아주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장자 요엘과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긋게 하니라. 아니, 사무엘 집안에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하고 물론 목회 전념하면서 사역에 선지자의 사역을 전념하다가 보니까 자식들을 잘 못 키우는지 몰라도 이 아들들이 말이죠, 요엘과 아비아가 뇌물을 받고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긋게 하니라.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 해가지고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긋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빌미를 줬냐면요, 왕을 구하게 하는 빌미를 줍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믿음의 가문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엘의 아들들이 아삽하고 헤만이에요. 아삽과 헤만이 요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33절 보세요. 역대상 6장 33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후손도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덕을 본 사람이에요. 6장 33절 보세요. 거기에다가 33절 찾으신 분들은 에스라 숫자 해가지고 2장 41절 써놓으시면 좋겠죠. 2장 41절 그렇게 하고요. 시편 73장부터 83장까지가 다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장도 하고 시편 73장에서 83장까지가 다 아삽의 시예요. 그리고 시편 50장이 아삽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헤만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게 다 누구의 덕이에요? 조상 잘 뒀죠. 사무엘 잘 뒀습니다. 한나 잘 뒀습니다. 요엘은 뭐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이 뭐 예수 잘 못 믿더라도 후손들, 손주들 때에서 더 잘 믿게 될 것이라 또 기대도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그래 우리 자식들은 이제 시험차는데 손주 때에서는 너무너무 잘 믿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보세요.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와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역대상 6장 33절 역대상 6장 33절 역대상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써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목회자들도 착각합니다. 잘못하면 아 사무엘의 에브라임 사람인가 보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고앗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고 기록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누가 쓴 거예요? 사무엘이 쓴 거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사무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세웠죠. 주일날 설교에 나오겠지만요. 사무엘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다윗의 앞에서 세우고 잘 지도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길을 여는 사람이 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죠. 세례 요한은 사무엘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연구해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손주 때에서 아삽과 헤만이 나온다는 것은요 아삽과 헤만은 뭐예요? 3대 악장, 여두둔하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3대 악장이에요. 4,000명의 그 넘는 사람들의 찬송대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족의 찬송을 다 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 자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역대상 25장 보세요. 역대상 25장 조금만 넘겨보세요. 아삽이 이 자손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대단한 위로가 되고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아삽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에요 지금? 야 성전에서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겠구나.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우리 안에서 몰래 숨어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방법상에 오시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찬송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찬송 소리가, 찬송하는 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응? 아니, 1년만 교회 못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거듭나셨다면,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 백성 아니면요, 아이고, 이참에 실컷 신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건 뭐 믿음이 현찬한 사람이고, 떡잎신앙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찬송 일주일만 못 해보세요. 기도 일주일만 못 해보세요. 아주 입에서 그냥, 아니, 혓바늘이 나지 않겠어요? 25장, 역대상 25장 보세요. 3대 악장이 나오잖아요. 찬송을 맡은 사람들 해가지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써있죠. 25장. 아삭과 헤만은 형제고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무엘의 손주이고 요엘의 자식이라고요. 요엘의 자식. 거기다가 역대상 6장 33절 써놓으면 또 훨씬 또 나중에 성경책을 보신 일이 있을 때 좋으시겠죠. 역대상 6장 33절에서 34절, 시편 73장에서 83장까지 그렇게 50장이 다 아삽의 시라니까요.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가 또 나와요. 2절에도 아삽이 알려드려 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써있죠.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써있어요. 왜 여기 왕은 누구예요? 아니,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럼 왕이 다윗이 뭐까지 감동한 거예요? 그들의 노래까지 다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길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삽의 시를 누가 써서 줬느냐라고 하면은 다윗이 다 그려서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다 다윗의 관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시편이. 대단한 책입니다. 이게 시편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구약의 예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시편을 보면서 누구와 더불어요? 존길과 더불어 우리 책을 쓰신 이주일 목사님과 더불어 보면서, 야, 그렇구나. 구약이 다 예수님 얘기구나. 그때 눈이 확 열려버려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눈을 열어가고 있어요. 자꾸. 다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했다. 또 4절 보세요.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다 헌신자들입니다. 다 헌신자들이에요. 5절 끝에 보세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잘 보세요. 왕의 선견자라.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맞습니다. 다윗의 감독, 지휘를 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좀 감독을 해요. 그 정도 실력이 됩니다. 다윗은. 아주 찬양하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해 주니까 악한 영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우리 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약한 생각들이 떠나가고요, 마음은 담대하게 무장될 수 있습니다. 찬양 자꾸 마음속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내 연약한 생각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은혜가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대로 됩니다. 기도 안 대로. 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올라옵니다. 자, 신령한 노래를 쭉 가봤더니요, 어디가 나오냐면요, 대언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대언을 했다. 신령한 노래와 똑같이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언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영감에 의해서 말을 했고 노래했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는 것은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봐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겔자. 그럼 여기 예수님이 등장할 자를 보세요. 겔. 여기 뒤에 보시면 겔.
이사야, 아가, 이사,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37장 4절 대언하여 4절 그것이 신령하다 뜻이에요. 대언했다는 것이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대언했다는 얘기 맞죠?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예언했다. 대언해. 또 7절도 대언하고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대언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37장 9절 대언하죠. 계속 대언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돌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영이 있으니까 감동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감동받았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겠네요. 예수님이 등장하겠네요. 예언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21절에 22절에 또 24절에 어떠한 것으로 썼는지 보세요. 25절에 22절에 어떠한 단어로 썼어요. 예수님을. 에스겔서 37장 22절 예수님은 어떠한 용어로 썼어요? 어떤 단어로? 딱 두 글자로.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임금. 또 보세요. 그 임금이 24절에는 누구로 나와요? 다윗으로 나오죠. 다윗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25절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다니까요.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은 다 그 이야기예요. 다 시편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 예수님이에요.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방인들 구원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 느디님 사람들 해가지고 몇 절까지 읽었어요? 58절까지 모든 느디님 사람과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써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봤더니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 있죠?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 했던 사람들. 나무 패고 물 길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언약 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에 또 이사야서 11장에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신기하다고요. 야, 그렇구나. 예언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이 시대 이방인은 느디님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디님과 같은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한다고 여러분들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죠. 주방에서 일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귀하신 분들이라.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귀한 분이라. 어떤 분들은 하대, 아이고 참. 아니 지나가는 저희 강아지가 무슨 일이요? 하대할 일 아니에요. 절대로 하대할 일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하신다면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요. 교회 새벽에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해서 부족해서 한다 생각은 1%도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네? 느디님 사람들처럼 사무엘 하야 보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볼 수는 없겠고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열방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고 격해져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또 로마서 15장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가 씁니다. 열방들이 이방인들도 돌아온다고. 지금 이 그림이 여기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풍성해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그리고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그러면 나에게도 예언되어진 이 말씀들 있죠. 나에게 주신 말씀들,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을 다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씀들을 붙잡고요.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